황성원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승준아, 승준이 아주 잘 보네. 수고했고, 근데 무슨 화산 폭발이에요? 아까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 화산 폭발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쓰나미 때문에 저기 태평양에 거기 어디죠? 네. 섬에서 그랬죠? 네. 그래요. 네, 승준이가 또 사회 이런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구나. 자, 좋아요. 네, 수영쌤, 수영쌤 어디 갔네요. 네. 네.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자, 우리 한 주간 그 큐티는 잘 했어요? 네, 우리 한번 네. 채팅방에다가 한번 좀 쳐볼까? 잘 했는가?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이번 주가 2장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장 30절까지를 큐티를 했는데 그렇고 생각나는 이야기 한번 좀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본문에. 네. 채팅하지 말고. 루시아, 오늘도 약간 늦게 들어온 루시아. 네. 큐티 잘했어? 네. 큐티 하면서 생각나는 내용 있어요? 생각나는 거요? 네, 뭐 그냥 기억나는 내용, 스토리. 저번 주 뭐지?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주인가? 아무튼 그때 배운 그 마리아랑 그 하나님이 나오신 그런 내용 그게 기억나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다음에 충혁이, 큰형, 큰오빠. 그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예수님이 시험 봤던 거예요. 마귀한테. 그렇지.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신 거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아름이는 어떻게 하고 있니? 네, 하고 있어요. 오케이. 하면서 생각나는 내용. 그때 제일 생각났던 게 마리아가 천사한테 물었을 때 그가 약간 못 믿었잖아요. 그치.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천사가 그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널 감싸 주신다? 그런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오케이, 좋았어. 잘하고 있네요. 또 정아? 저도 다른 말씀들도 다 기억나는데 또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생전에서 이사야의 그 예언했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 네. 오케이, 좋아요. 오, 네. 또 우리 승준이 지난주에 큐티 조금 해봤어요? 하려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구나. 그래. 이번 주에는 좀 시도해보자. 네. 혜성이. 저는 어제 말씀 예수님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치려 하는 그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 화가 났을까?
그때 말씀이 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막 치료를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 겸비. 그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아들을 가져서 너무 기쁘다고 하는 게 야, 아니 너희들 지금 막 급하게 막 한 페이지 열어가지고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잘 했어? 아니, 너무 감동인데. 수영 쌤은요? 네,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네. 우선 제가 수영 쌤은 뭐 괜찮? 네. 배가 아파가지고 수영 쌤, 네. 좋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한 2가지 정도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야기로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이후의 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22절 성경책을 다 펴고 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예수님이 올라가고 이제 정결 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언급받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40절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며 강하며 이제 뭐 자란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지금 금방 봤던 22절, 23절 이쪽 말씀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40일쯤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갔다 오신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41절 가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갔을까요? 이제 12년이 흘렀어요. 12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만에 이게 성장을 하셨던 거죠. 보니까 부모님이 해마다 6월절마다 해마다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꼭 한번 갔다 와야 돼요. 한국에 산다 그러면 꼭 서울 한번 갔다 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을 갔다 오는데 이제 이때 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천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걸어가거나 뭐 타고 가거나 그랬겠죠.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다 보니까 때로는 엄마 아빠가 어딘지도 모르는 친구들끼리 올라가는 거예요. 형 누나들이랑 같이 올라가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날도 6월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마리아랑 요셉이 집에 한참 가다가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요셉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른 친구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무리들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목사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변호사님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랑 성경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질문도 하시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이런 걸 다 같이 듣고 있는데 와,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신 거지.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다 꿰뚫고 계시고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놀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이제 이 마리아가 놀라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예수야, 너 어떻게 너 여기 혼자서 여기 있냐? 너 찾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 아버지란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유대인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래, 내 아버지.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 쉽게 쓰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였어. 무조건 우리의 하나님이었던 거지. 예수님이 근데 내 하나님의 집에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것이지. 예수님은 본인이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걸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상황이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저는 이곳에 살게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5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세요. 그러면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죠. 신이시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서의 본인이 담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셨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죠. 네. 자기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의 말씀에 마리아 어머니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예수님.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순종하며 이 평생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장 넘어가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몇 살이었어요? 12살. 그치? 12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와서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혜린이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나이는 이때 대략 한 33살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2살에서 33살이면은 한 15년 정도 흐른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18년인가요? 갑자기 계산 안 되죠? 네네. 시간 흘렀단 말이야. 흘러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린 예수님,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때 예수님 지났을 18년 더 됐네. 20년이 넘어가네요. 21년이 넘은 후에 어른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청소년기를 멕시코에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저는 멕시코에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교 5년 동안 멕시코에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마치고 대학교 이제 갈 때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있었는데 루시아 다니고 있는 학교가 퀸마리아 스쿨이지. 네. 거기도 원래 내가 가려고 했었어. 거기 가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날 안 받아줘가지고 못 간 학교, 되게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목사님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목사님도 이제 이 멕시코를 떠난 지 이제 한 20년이 거의 다 됐거든. 근데 20년 후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 12살의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어떻게 등장할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3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등장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 역할이 뭐라고 했죠? 앞에 예언에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보니까 보면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지금의 세례랑 약간 이제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이 온 이후의 세례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약간 다르긴 한데 세례는 뭐냐? 세례가 뭐예요? 물을 뿌리거나 물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 물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 상징을 가져요. 나는 이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죄를 다 씻김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세례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인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포인트가 회개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자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세례를 줬는데 사실 이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분이 곧 올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세례 요한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단 말이죠.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이제 나도 세례를 받겠어요 라고 온 거야. 세례를 받겠어요 라고 한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이 세례만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진정한 열매가 없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왜 문제일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말로만 주님 저 죄지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죄를 고백한 이후에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세례를 받고 뭐 하는 것이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더 세례 받을래요 라고 하는 건 아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삶이 변한다는 게 뭔가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세리들 돈을 걷어가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받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것만 세금을 걷어가고 너희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물었어요. 14절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군인들은 빼앗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월급, 급료로 만족하게 여겨라 얘기를 해요. 자, 세리에랑 군인들한테만 이 세례 요한의 요구가 어려운 건가요? 이게 막 자신을 엄청나게 희생을 해서 무언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야.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내가 내 고백해서 삶이 변화된다는 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앞에 무리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옷이 두 벌이 있으면 한 번 나눠주어라, 풀어라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세리와 군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죄인들은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주님 나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주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할 때 그 회개에는 여러분들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들 항상 회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돌아보고 회개 기도를 하거나 죄를 고백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꾸려고 해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상식선은 뭘까? 상식선의 선한 일은 뭘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가장 세상 사람들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부모님 공경이잖아. 학교에서는 뭐 할 수 있을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렇죠? 정직한 것,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때리지 않는 것, 왕따시키지 않는 것.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친구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친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 최소한의 그 모습 이상이 되어야 한다 얘기가 나와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나와서 받으시죠. 중요한 얘기겠지만 나중에 이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족보가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이 족보의 맨 끝에는 누군지 알아요? 마태복음에서 족보의 맨 끝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끝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누가 누구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누가복음의 끝은 누가 나옵니까? 볼까요? 34절.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에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가죠. 데라요, 나홀이요. 35절 넘어가고 36절, 7절 가서 38절까지 가면 뭐가 나와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책인가요? 유대인들을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 유대인들아, 이 복음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수님에 대한 거를 너희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돼 라고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 마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다면 누가복음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 본문이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요. 이 복음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이러한 장치들을 이러한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4장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시험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한 100번은 들었을 거야. 맞지? 정아야, 한 몇 번 들은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이 질문할 때는 목사님이 잠깐 쉬고 싶을 때 질문을 하는 거야. 고마워, 정아야. 그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딜 가시냐면 이제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이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배고픈 그 시간 40일을 굶었다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은 3일 금식까지만 해봤는데 3일만 금식해도 너무 힘들고 먹고 싶은 것들이 엄청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막 딱 3일째 되면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먹을 수 있는 죽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데워놓고 막 준비한단 말이야.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나타났는데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자, 이 앞에 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없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갑자기 하나님이 떡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 얘기를 하시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가 돌을 떡으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돌은 뭘 말하냐면 율법을 이야기해요.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졌죠? 돌판에 새겨졌잖아. 돌판.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율법을 가르친 거죠. 율법이 뭐가 중요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해? 너 배고픈데 네 배 채우는 게 더 중요하지. 떡이 더 중요하지. 야, 빨리 떡을 만들어서 먹어. 떡. 하나님 말씀은 버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좋아해. 엄청난 기적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경제적인 것들인데 예수 네가 이 돌멩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바뀐다면 사람들이 다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예요. 떡을 없어서 살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피들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텐데 것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지. 하다나 너가 말하고 있는 것은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죠?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루시아.
사단이 너한테 와가지고 루시아야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너 연예인 만들어줄게. 너 인기 진짜 많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 루시아는 뭐라고 할래요?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S 그냥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 어, 그냥 가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썼어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 자, 예수님이 지금 사단의 시험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거짓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는 이야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사단이 어기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단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 야, 저 하나님도 섬겨. 하나님도 섬기고 나한테 절만 하면 돼. 절만 하면 내가 이거 뭐 하나님 믿지 말래? 다니지 말래? 교회는 가는데 동격파 라고 이야기를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사단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내가 너희들 잘 되게 해줄 테니까 야, 주일날 잠깐 빠져. 주일날 빠지고 공부하러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내일 시험이라며. 야, 내일 되게 중요한 거 뭐 있다며. 에이, 주일 아침 뭐 매일 아침에도 마찬가지죠. 야, 오늘 큐티 안 해도 돼. 더 꾸미는 게 더 중요하지. 얼굴 빨리 세수하고 머리도 또 감고 지금 지금 학교 갈 거 급한데 너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루시아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있는 게 중요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그렇게 한다면 이 돈 많은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버리는 게 나. 차라리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내가 믿거든요. 하나님. 내가 사단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루시아가 너무 중요한 대답을 해줬어. 고마워요. 그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뛰어내려봐. 꼭대기가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 그 사단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라고 할 거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고 뛰어내려봐 너 말씀 믿는다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친구들이 여기 이런 거에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느 한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라고 믿고
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해석을 들어가는 거야. 나의 해석.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그래, 용서라는 말만 하나만 믿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 용서하신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나 용서하신다면서요. 라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 용서하나 안 하나 봐야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나의 방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뭐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부모님한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말 정말 잘 들었거든요. 싸우지도 않고 동생이랑 싸우지도 않고 엄마 아빠 말 정말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주에 나 시험에 망쳤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실망감이 들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우리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날 도와주세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거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자, 빨리 마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그럼 다 어떻게 이기셨냐? 세 가지 시험을 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록된 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8절도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12절도 보니까 말씀하셨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요. 무슨 말이냐면 바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바른 신앙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바른 신앙을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와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데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바른 그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꾸준하게 하고 있을 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루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줄 수 있거든. 루시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오늘은 늦게 예배 가. 좀 더 자. 이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줄 때에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 오늘은 거주의 거룩한 날이지.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일이지. 얼른 일어나야지. 얼른 준비해야지. 말씀으로 바른 신앙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위기를 그 고향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유대인 그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되게 싫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에 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아니, 이 마을 사람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을 다 보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체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잘 이미 깨달았던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미처 깨닫지 못하고 흘렸던 부분들도 있었을 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또 꼼꼼히 살펴보는 가운데 전체 큰 그림들이 또 작은 이 그림들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온전하게 열리는 그런 친구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이야기에서처럼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갑작스러운 모든 시험에 언제나 말씀으로 대비하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한 주간의 또 큐티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것 하나 작은 돈 하나 허튼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하여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드린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낌없이 체험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인도 승준이 너무 잘해줬고 선생님이 그 예배인도를 그 PDF 파일로 그 폼 양식을 그냥 아예 정해서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혜성이가 인도했을 때부터 그 아마 PDF 파일로 받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 다운을 받아놓고 바뀌지 않으니까 그 양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인도할 때마다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인도할 때 뭐 오늘이 승준이가 인도면 승준아 이번 주 예배 인도야 이 정도만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아마 그 헌금기도가 아니라 말씀 봉독 순서도 항상 똑같아요. 만약 승준이가 오늘 이 다니엘라 정화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면 다음 인도 때도 똑같이 승준이는 다니엘라 정화가 말씀 봉독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지 않으니까 보내준 PDF 파일은 잘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혹시나 저 어디다 저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날라갔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미리 하루 전날 선생님한테 연락 주면 다시 보내줄 테니까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리고 우리 승준이가 오늘 인터넷이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까 다운이 왜 안 되지? 나 무슨 소리지 했는데 바람이 엄청 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메리다에.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잘 안 잡힌다고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 나가고 안 튕겨져 나가고 잘 돼서 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혜린이 오늘 교회 못 간 거야? 깨레따로 교회? 아, 저번 주까지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다 교회를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한테는 또 좋은 거네. 혜린이가 들어와서 대면 예배여가지고 아쉽긴 할 테지만 그렇구나. 들어와서 또 혜린이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네, 우리 짧게 또 선생님과 같이 이거 큐티 나눔 잠깐 보고 네, 선생님 마치도록 할게요. 131페이지 볼 차례예요. 오늘은 우리 요 큐트책 세이노트 3과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되짚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준비하기가 필요했죠. 뭐를 준비해야 되지? 성경책을 준비해야 되고 이 세나 큐티 책과 또 필기 도구가 필요했지요. 그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지?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과 약속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고 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일정한 장소가 필요했어. 그게 우리의 준비 과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을 이제 내가 읽어야 되는데 몇 번 읽는다고 했죠? 3번을 읽는다고 했어. 처음에 본문을 한번 읽을 때는 여기에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읽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나한테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네 하는 구절을 밑줄을 그으면서 내가 읽어보는 게 두 번째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밑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거를 말씀하셨지? 왜 나한테 이거를 마음에 와닿게 해주셨지?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까지가 3번 본문을 읽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묵상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3번째 단계예요. 3번째는 우리 스텝 2라고 써 있죠. 우리 0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스텝 2의 130쪽에 보면은 적용하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기, 오늘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131쪽에 보면 적용의 범위 해가지고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3P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가 다 영어로 PPP라고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3P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충여가 적용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 한번 1번을 읽어주세요.
1번이요? 1번. 네, 적용의 범위 1번. 그 131쪽 하고 있어. 지금 다른 친구들도 지금 어디 하고 있나 모르는 친구들가 있을까? 자, 세나의 131쪽. 아, 선생님, 저는 그 책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혜린아, 너 그때 깨레따로 우리가 갔을 때 책 주고 오지 않았니? 아, 진짜요? 한번 엄마한테 야. 물어보고. 너한테 있어, 혜란아. 빨리 가서 갖고 와. 엄마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이상하네. 그 귀한 거 갖다 준 거야, 귀한 거. 네,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물어봐. 네, 우리 준혁이 찾았나요? 131쪽 1번? 네. 네. 그러면 네. personal 개인적 적용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하세요. 네. practice. 네, 1번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1번 적용하기. 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와닿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첫 번째 원칙이 개인적, 퍼스널이라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거는 잠깐만 내 친구 땡땡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을 딱 읽고 나한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 요즘 보니까 루시아가 서로 사랑 잘 안 하는데 루시아가 좀 적용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떠오르면 잘못된 묵상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였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루시아가 읽어주세요. 네, practical, 구체적, 추상적, 상징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하세요. 예시도 읽어요? 네. 예, 오늘 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장소,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하는 것을 적어야 하는데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내가 바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 어떤 구절을 읽고 근데 그냥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걸 적는 게 아니라 그걸 적는 것도 중요하죠. 되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뭘 착하게 못 살았는데를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난 동생이 너무 미워. 내가 미워가지고 지나가면 막 한 대 쥐어 박는 게 내 습관이야. 야, 좀 똑바로 해. 근데 갑자기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이 행동을 좀 고쳐봐야겠네. 내가 동생 한 대 쥐어 박은 거 안 하기로 결정해야지. 이런 게 적용인 거야. 선생님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니면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어. 그런 결심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어떻게 바르게 살 건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 삶을 떠올려 보는 거야. 나는 좀 욕을 좀 많이 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난 좀 욕을 많이 달고 다는 사람이야. 이건 바른 행동이 아닌데 내가 욕을 하지 오늘만큼은 내가 욕을 사용 안 하리라. 이런 결심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거. 왜냐하면 적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작은 내 삶의 부분들을 직접 적고 적용을 함으로써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왜 말씀 묵상을 해요?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막 지식이 넓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꼭 변화됐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들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런 것들을 적어보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바꿔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어떤 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그게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좀 많이 와닿았어. 그러면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좀 미운 친구가 있어.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주님, 사랑하기 너무 힘들지만 내가 먼저 그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결심이, 이런 적용이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먼저 해보는 거야. 마음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먼저 해봐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적용이 하루에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씩 있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바뀔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적용을 이런 식으로 꼭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우리 아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째. 스스로 가능한 이미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세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이거 알 거 아니야, 그지? 가능한 범위를 내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난 다 지키겠다. 이제 이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적용 범위 3P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적용하는 것까지 내가 적고 실천하면 아주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큐티를 마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기도가 예의 샘플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혜성이가 결단 기도 예로 읽어주세요. 혜성이가, 박혜성. 기도하기 읽을까요? 네, 기도하기 읽어주세요. 결단 기도의 예,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킬 수 있을지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처음에 우리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도 시작하기 기도가 있었잖아. 그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내가 시작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적어서 그 기도문을 붙여놓고 읽으라고 했잖아. 마치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좀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로 마치는 게. 이런 친구들은 이 기도문을 적어서 노트북에 딱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마치는 기도를 그거를 따라서 읽으면서 기도를 해도 좋은 훈련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나의 개인적인 묵상은 끝이 난 거예요. 적용까지 이제 해야 되겠지. 이제 하루를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튠이라고 써 있는 업로드 더 앱, 뭐 이거는 여러분들 왜 묵상하고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 이렇게 올리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 되게 좋네. 이 사람 이렇게 묵상했네 하면서 좀 도전 받은 적이 있는지 혹시 그런 인스타그램 요즘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묵상한 것으로 한번 올려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거 묵상을 하다가 막 되게 좋은 이미지, 그림 같은 게 생각났어. 예수님이 뭐 나를 품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왜 그런 이미지 그림도 되게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한 번씩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딱 그걸 봤을 때 이건 뭐지? 하고 그걸로 또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 우리 친구들이 인스타그램, 페북,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좋은 영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번 주에 해보자 그런 부분이 아이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이 묵상 잘 이 순서에 따라서
잘 해보고 적용까지 이번 주는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느 부분을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한번 묵상과 더불어서 연결해서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기도하고 마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큐티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묵상하고 또 말씀 본문을 3번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주시는 또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그 구절들이 있을 텐데 오늘 배운 이 3가지의 방법을 잘 적용해서 내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얘들 안녕. 제 엄마가 책 못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승진이 잘생겼네 아주. 아이 그래. 이제부터 얼굴 보자. 알았지? 인터넷도 잘 되고. 오케이. 혜린이 왜 엄마가 찾았대? 네, 그 책 못 받았대요. 드렸어. 너 엄마랑 영지선이 전화통화 한번 하세요. 네 그래 얘들아 잘 가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주중에 연락해. 안녕. 진짜. 안녕. 누구한테 주셨어요? 누가 줬는데 그때 누가 가져갔죠 집사님? 사모님이 가져가셨나 그때? 사모님이요? 사모님이 갖고 네. 가셔서 드린 것 같아요. 큰 사모님? 네네. 큰 사모님? 받았다는데요? 받았대? 아무것도 못 받았대요. 아무것도 못 받았대? 아닌데 아무튼 그거 확인해 볼게 혜린아 알았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혜린아 네. 너 연락처가 뭐지? 내가 글로 일단 그 파일로 보내줄게. 파일로 일단은 받고 네. 그걸로 일단은 핸드폰으로 보면서 해 알았지? 네. 내가 파일로 일단 보내줄게. 제가 써드릴까요? 혜린 여기 있네. 오케이 확인했다. 너한테 보내줄게. 네. 안녕. 안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왜 못 받았을까? 그러게요. 분명히 그때 드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 테이블에서도 그거 세단 근데 책을 봤었거든요. 저도 봤어요. 근데 네, 그래서 혜린이 받았네 이러고서 이랬는데 이상한. 제가 원래는 혜린이를 줄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카운트에 빠져 있었는데 사모님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모자라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고 수사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눔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5주차는 뭐 그냥 내용이 그냥 뭐 안 해도 되니까 이제 5주차부터는요. 그 주중에 했던 걸 가지고 나눔하는 실제로 계속 이제 한 몇 주 동안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큐티를 주일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했던 주중 거를 거를, 나누는 걸로. 네, 처음엔 아. 나눔으로 한번 연습을 네. 같이 좀 가볍게 해가지고 좀 아니면 뭐 주일 큐티를 가지고 좀 하는 걸 연습할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간이. 애들이랑 하나하나 하기가. 네. 아니면은 한 2주 정도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 해보시고 그러면 주일날 주일 네.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눔을 좀 애들이 좀 네, 오늘도 보면 애들이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잖아요. 본문을 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나눔을 자꾸 해봐야 내가 적용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서로를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사님이 좀 점검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하기 전까지는 큐티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근데 조금 되지 길 것 않을까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네, 한 원래는 뭐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면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상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국가 공부도 하고 보통 1시간 좀 1시간 반 가는 거니까 네. 저도 등록 짧게 해볼 테니까 할 아마 1시간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왜냐하면 여기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도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야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럼 그 공부는 시간에 언제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그 1시간 안에 했죠. 와, 엄청 바빴겠네. 선생님들이 다 네.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근데 애들이 하다 지금 보면은 보니까 애들이 지금 집중이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애들이 좀 착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 시작부터 집사님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들이 집중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를 뭐 우리가 줄이지 말고 이 시간을 좀 활용을 잘해서 훈련하는 시간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줌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오가는데 시간이 우리가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을 좀 이용하는 걸로 하고. 이중인 사님 끝나셨어요? 네, 거의 다 아니 하고 있네요 아직. 아이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수영- 수영 쌤은 네. 미안해요. 수영 쌤 그 코로나 안 걸렸어요?